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그 떨기나무는 평상시에 일반적인 관목이에요. 우리가 보는 나무, 흔한 나무처럼 그런 나무인데 하나님의 임재, 그걸 우리가 데오파니 신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나무가 되었어요. 거기에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너는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하는 순간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사명이 임하고요. 그리고 신현, 하나님의 현현하신 뿐만이 아니라 거룩의 현현이 나타났어요. 성현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야곱이 형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가는데 가다가 밤을 맞이하잖아요. 그 낙심 가운데서 돌베개를 빌 만큼 참 힘든 돌베개를 비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사닥다리 환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늘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고 있던 돌에다가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아주 평범한 돌이었던 그 돌이 거룩한 성물이 되어지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임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에 교회가 진정한 거룩한 공간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삶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은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님 오늘 제대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죠. 어디 하나 빼놓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초되고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어지는 메시지는 토라예요. 토라. 창출레미신, 오경이죠. 오경을 가장 기초로 놔요. 그리고 오경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발전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도요, 오경이 가장 핵심이에요. 오경 속에 창조 신학도 나오고요. 타락, 구속, 언약, 성전, 예배,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오경이 중요한데 오경에서 더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에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노른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10계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은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10계명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가장 기초를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30분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를 파악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십계명 앞에 서언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오늘 봉독했던 2절이 서언이라고 표현해요. 서언에서 핵심적인 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본문은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중요하지 않고 보니까 모르지 이 말씀은 많이 선지자들도 무수하게 이 말씀이 넣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었는데 너를 인도해냈대요. 누가? 내가. 하나님은 누구냐? 야, 하나님 누구냐?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가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분이다. 다시 쉽게 표현하면요. 죄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또한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십계명의 말씀이 여기서 시작되는데 십계명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 자다.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시고 너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이 얘기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있든지 큰 믿음이 있든지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작고 큰 믿음의 차이는 있지만 믿음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가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요 구원은 이루어져요.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일주일에 겨우 한 번씩 예배드려. 나는 성경도 잘 못 읽어. 찬송도 못해. 헌금도 못해. 봉사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모두 구원받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뭘 충성하고 헌신 많이 했다고 구원 주고 헌신하지 않았다고 구원 없다? 이렇게 말씀한 성경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구원하지 않을 그런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사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세요. 난장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 사랑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뿐이에요.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니까 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믿는다면 나의 신앙은 요동하지 않죠. 부족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2절이 이게 서원이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명확한 명징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이미 다 씻어놓으신,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첫 계명부터 시작하기 전에 이 서원의 말씀을 내가 잘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첫째 계명 3절에 보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요 옆에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옆에 다른 대상을 두면서 살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10계명을 주고 있어요. 이 10계명은 구원받은 백성 모두에게 포함되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족속, 민족 모두 포함되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요 더 축소시켜서 우리 교회, 더 축소시켜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개인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왜?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10계명은 저 멀리 있는 이런 메시지를 듣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난 구원받은 자죠. 아멘. 구원받은 자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첫 번째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 게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2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다른 신 있어요? 다른 신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믿잖아요. 요즘은 미아리의 점쟁이 집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 AI 미신들을 믿는, 이게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참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걸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신이 되려면 창조주예요. 창조주. 마귀도 귀신도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도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유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고대에도, 근데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이라고 얘기했을까? 너희들이 다른 신이 있다고 하니까 성경에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표현되어진 말이에요. 나만 섬겨라. 나뿐이다. 당시에도요, 바알 신을 많이 섬겼잖아요. 바알이 뭐냐면 우레의 신이에요. 천둥. 왜? 천둥이 쳐야 비가 오니까. 천둥 쳐야 비가 와야 또 농사를 짓고 하니까, 그 당시엔 뭐 관제시설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레는 있지만 바알 신은 없어요. 바알제북 파리의 신이에요. 전염병은 있지만 파리의 신은 없어요. 풍요는 있지만 아세라 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 없다. 절대로 다른 것을 내 옆에 두지 마라. 절대적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하나님만 예배하라. 가정에 사랑이 없어요? 자기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넘치지요.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잘못되어 있어 그래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세워져야 하는데 사람 중심이고 남편 중심, 아내 중심, 자기 중심,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님만, 가정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절하지 마라. 5절 보면 절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상화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상화한다는 자체가 실상 유물론적인 발상이죠. 하나님은 대상화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여기려고 한다.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 거죠. 아니, 초월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한계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체가 불가항력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리 연구하고 저리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데 네가 나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린 살아갈 뿐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여기와 저기가 다르네, 어쩌네 이런 생각할 거 없어요. 주시는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좀 지나면 또 이해가 되고요.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해하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7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라고 보냈는데 이 망령이라는 표현은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그래. 주여 하는 거 참 좋죠. 그러나 의미도 없이 주여 하고요.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부로 이름이 불려질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는가. 찬송도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하면서 전혀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성경에 기록하면서도 이 야훼라는 이름이 있을까 봐 야훼라는 이름도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잖아요. 항상 목욕 제기하면서 다니다가 길에 있는 혹시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있을까 봐 총이 하나 밟지 않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가. 또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삶으로 살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그러면서도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게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뭐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높일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직하게 불러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계명은 10절에요. 안식의 법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에 대한 거룩,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날에 대한 개념으로만 우리는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창조하고 쉬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구속하였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조 때문에 쉼, 그리고 구속 때문에 쉼. 이것은 하나님의 완성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안식의 법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법. 하나님 나라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근데 그것에서 해방시키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발전되었죠. 그것을 또 날짜로 매어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날은, 안식의 날은 모든 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건 역사 속에서도 승리한 날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이날은 주의 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날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요. 주의 날이 되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영역을 넓히는 거죠. 예배 장소도 모이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식에 들어가는, 즉각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얼마나 이 안식에 부요함이 있습니까? 안식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즉각 살아갈 수가 있고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이 공경이란 단어가 카베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카보드, 영광 단어에 이 어원이 같아요. 곧 뭘 뜻하냐면은 부모를 아주 중압감 있게 무거운 하나님에 나타나는 그런 영광같이 부모를 공경하래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사람에게는 안 써요. 다른 데서는 안 써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만 쓰고 있어요. 곧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는 10계명 하면은 4계명은 대신계명, 6계명은 대인계명 이렇게 구분하지만 좀 더 세분하게 본다면 1, 2,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4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안식법이에요. 5계명도 또 따로 구분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계명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계명이 5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쓴다.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부모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처럼 자식에게 양육해야 되는 그 역할이 5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이 복에 대한 약속까지 허락했잖아요. 우리는 5계명을 잘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도 잘 이 시대 속에 전쟁이 있고 이런 또 낙태 그리고 존엄사 이런 많은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신약에서는 더 발전해서 분노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도 살인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비교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요구하고 이런 가운데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제6계명에 우리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생명의 존중이 우리에게 있다면 생명을 존중해서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도 생명을 잘 양육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6계명의 생명 존중이라면 7계명은 생명의 거룩을 유지하는 생명 거룩의 유지죠.
어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계명을 어겼을 때, 7계명을 어겼을 때는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계명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생명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정욕이 사랑이라는 이름 가지고 마귀가 위장시켜서 악한 이런 세대들, 가정에서 간음이 있었을 때 그 가정은 바른 가정이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하고 싸워야 하는데 부부끼리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거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메시지로 더 강조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육체를 넘어서 마음을 배신하지 마라. 그것도 간음이에요. 마음을 배신하지 마라. 항상 정직하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부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요. 이 소유의 문제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해결하는 방법 간단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주고 공유하면 이 도둑질한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만 도둑이라 생각하지만 실상 국가끼리도 이 관세 이런 것, 이 트럼프가 행했던 이건 다 도둑질이죠. 사실상 어찌 보면은요,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탈세도 도둑질이죠. 우리가 세금을 절세하는 것 이런 것은 참 지혜로움이지만 불필요하게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의 인생을요 낭비하는 것도 도둑이에요.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것, 이게 도둑이라고 마찬가지예요. 또한 너무 구두쇠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도둑이에요. 왜냐하면 내 필요를 나에게 써야 되는데 자기 필요를 빼앗아가는 게 구두쇠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필요한 것을 또 편리한 가운데서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쌓아놓는다고 좋은 것만 또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삶을 균형을 이뤄가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9절에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라는 것은 이거 판결할 때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5계명, 6계명, 7계명, 계명을 어겼을 때 8계명, 9계명, 이 계명을 어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증인을 세우는 것인데 그 증인이 잘못되게 말한다면 법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인격을 파괴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흐리게 만드는 이 엄청난 죄악이 바로 거짓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혀는 항상 살리는 혀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정직하고 모든 이들에게 이해가 되어질 만큼 정직한 대화, 관계를 허무는 일이 없도록 거짓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0계명은요,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과 아내, 그리고 거기만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남종, 여종, 그 소, 나귀,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요. 우리가 집과 가정은 구분돼요. 홈과 하우스를 구분하듯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이 바이트란 단어는요, 포함돼요. 여기서도 이웃의 집 하니까 그 이웃의 아내도 들어가고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재산이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10계명이 이 10계명 때문에 사실상 모든 계명을 깨뜨리거든요.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1계명에서부터 9계명을 다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자족이죠.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에 자족해야 돼요. 누구 남편은 어떻고 누구 자식은 어떻고 이런 말을 하면은요, 그것은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자식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가족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욕은
사실 어떠한 죄가 드러나기 전에 그 계획 이전에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도 미리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도의 윤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미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 십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것이니까 율법을 지키니 어쩌니 이게 은혜와 율법 이거 싸우지 말고요.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을 울타리 쳐준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원리적인 것을 내가 붙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허물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계명들을 이제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계명들 다 외우잖아요, 사실상. 못 외우는 분들 없을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행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가정에 비교하고 나의 삶에 비교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